오늘은 교회력으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먼저 어버이 주일 말씀을 드리고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시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예수 믿으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로 내 죄를 사하신 대속의 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부활의 주로 믿으면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명령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런데 부모에게는 자녀를 사랑하라 이런 명령을 안 하십니다. 이유는 명령 안 해도 부모는 알아서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알아서 부모를 공경 잘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명하십니다. 10계명으로 하면 5번이 부모를 공경하라인데 약속과 같이 주어진 첫 번째 계명입니다. 1, 2, 3, 4는 명령만 있는데 5번 부모를 공경하라에는 내가 장수하리라는 약속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약속하신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건강하고 신앙생활 잘 하시길 축복합니다. 에스겔의 대표 말씀이 본문에 마른 뼈가 살아나다입니다. 그리고 또 대표 말씀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죽은 땅을 살려내고 사해, 데드시, 죽은 바다를 살려낸다입니다. 땅도 바다도 우리로 적용하면 우리의 육체도 정신도 관계도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려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가능성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땅과 바다를 살린다 말하는데요. 예루살렘은 성경시대나 지금이나 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강이 흐른다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말합니다. 지난달에 강조한 것으로 하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없으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광야 40년이 그걸 말합니다. 강이 없으면 강을 만들어 주셔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신의 광야, 윌더니스 데저트, 미국식으로 하면 아리조나, 네바다 같은 사막을 살아갑니다. 물도 없고 강도 없죠. 그런데 어떻게 20세 이상 남자 어른만 60만 명, 여자 아이까지 합하면 200만 명이 40년을 살아갔느냐? 하나님이 반석에서 강 같은 물을 내십니다. 시편 78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니, 강 같은 물이 흘러야 200만 명이 마실 수 있죠. 건기, 우기 지역에서는 건기 때에 건천, 물이 없어 강 자국만 남아있고 물은 없는 그런 강이 있지만, 우기가 되면 강이 흐르는 곳을 와디, WADI라고 부릅니다. 사무엘상의 기드론 시내, 민수기의 에스골 골짜기가 영어로는 다 와디 기드론, 와디 에스골입니다. 엘리야가 숨어서 지냈던 그릿 시냇가도 와디이에요. 그릿 시냇가가 물이 마르메가 나오죠. 곧 하나님이 광야에 와디를 내시는 것과 같습니다. 방법이 뭐냐? 돌덩이에서 강 같은 물이 흘러나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합니다. 본문으로 하면 마른 뼈에게 하나님 명하시면 산 사람이 됩니다. 바위 덩어리에게 하나님 명하시면 강 같은 물이 솟아나와요. 그래서 죽은 땅도 죽은 바다도 살려내십니다. 우리로 하면 하나님이 오늘 내게 우리 가정에 살아나라 하시면 병든 몸 살아나고 죽은 것 같은 관계들 살아납니다. 암세포 종양 떨어집니다. 우울증, 불면증
떨어집니다. 불의하는 자녀 회개합니다. 문제 고민들 해결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땅도 바다도 살려낸다를 말하는데요. 바다로 하면 실제로 죽은 바다, 정식 명칭이 데드시가 이스라엘에 있죠. 사해에서 어부가 낚시를 못합니다.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죽은 바다여서 데드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다 살려내시겠다. 어부가 낚시하는 곳으로 만들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가능성과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나온 물이 광야, 사막, 메마른 땅, 드라이 랜드, 데설트를 살려낸다 말씀하셔요. 성소에서 흘러오는 물이 마른 땅에 닿으면 과실수가 자라나고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자연현상에서는 드라이 랜드에서 농사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번 명하시면 드라이 랜드가 경작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는 시편 1편과 연결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율법 곧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푸르다를 말씀합니다. 연결하면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강 같은 물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씻는다 깨끗하다 연결되고 물과 말씀 연결됩니다. 찬송가로 하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 미로다 말씀을 물로 비유를 합니다. 적용하면 예배당에 와서 설교 듣는 말씀이 오늘 우리는 생명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영혼도 근육과 세포도 이 시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 읽고 붙잡는 성경 말씀이 가정을 살리는 생명수와 같아요. 소망하며 말씀 듣고 소망하며 말씀을 읽으세요. 전술한 시편 1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옵니다. 영어 성경 번역으로는 meditate입니다. medicate, 약으로 치료하다와 어원이 같습니다. 자음 하나만 다르고 똑같아요.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는 약이 된다도 됩니다. 에스겔서가 그걸 말합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강물이 돼서 흐르는데 그 강 옆에 자라는 나무의 열매는 음식물이 되고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과실수는 열매만 먹지 잎사귀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열매는 양식이 되고 잎사귀는 치료의 약이 된다 하십니다. 영어 성경 번역으로는 leaves for healing, 치료의 잎사귀, healing herb로 번역이 돼요. 약국 한약방에 붙여놓을 만한 말씀입니다. medicate로 말씀이 우리의 몸을 심령을 치유한다는 거예요. 주의전에 나올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의 병든 몸도 상한 심령도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구약성경 전체에 파수꾼이 31번 나옵니다.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의 15번, 절반 정도가 나와요. 그 중에 에스겔 말씀만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선지자를 파수꾼이라고 말합니다. 어버이 주일로 하면 자녀가 어릴수록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자는 부모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양육시키고 영혼을 깨우고 믿음을 자라게 만듭니다. 이사야는 최초로 바벨론에 의한 유다 왕국의 멸망을 예언, 선포한 첫 번째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100여 년 지나서 에스겔 예레미야 때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합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일을 못합니다. 에스겔 1장을 보면 내가 제사장인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해야 되는데 왜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땅에 끌려와서 커넬 운합하는 일을 하고 있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을 합니다. 슬프고 속상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제사장 대신에 선지자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게 화면의 말씀이에요.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치라 하시면서 선지자의 사명을 파수꾼으로 말씀을 하셔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인데 제사장 일을 못합니다. 동료 제사장들이 아웃캐스트 예레미야를 쫓아내고 또 제사장 직무에서 배제할 뿐더러 유배지와 같은 아나돗이라는 곳에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 붙잡아다가 때리고 문에다가 묶어놓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도 에스겔처럼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죠. 내가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의 사명을 주셔요.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노라. 역시 예레미야에게도 파수꾼이라 하나님 부르십니다.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원래는 제사장을 해야 되는데 못하게 됐지만 하나님이 선지자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파수꾼의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그걸 한국 역사로 적용하면 초대 대통령 이승만입니다. 양녕대군 후손으로 왕족이고 양반입니다. 그런데 5대조 할아버지부터 이승만까지 150년 동안 과거 시험에 붙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색이 양반인데 벼슬이 없어서 몰락한 집안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세상 뒤집어져라 해서 왕 없는 나라 고종 폐위 운동을 벌입니다. 당연히 왕이 붙잡아다가 감옥에 넣습니다. 고종이 불쌍히 여기고 죽이지는 않고 나중에 풀어줍니다. 그 감옥에 있는 동안 선교사 만나서 예수 믿고 영어 배우고 미국 선교사 도움으로 미국 유학 와서 조지 워싱턴 대학 학부, 하버드 석사, 프린스턴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의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원하는 과거 시험에 붙어서 조선의 관리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셔서 대한제국 망하고 대한민국이 설 때 초대 대통령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십니다.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곳으로 주시는 거죠. 어제 새벽에 우리 교회가 4번 단기 선교 갔던 볼리비아 선교사님 모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분의 조상이 동학혁명의 최재우입니다. 이 최재우는 어머니가 재가를 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서자는 아닌데 서자 취급을 받으면서 살았답니다. 그리고 양반이지만 과거급제가 안 돼서 몰락한 양반 집안으로 살았습니다. 역시 세상 뒤집어져라 해서 왕도 백성도 똑같은 반상, 양반, 평민 이런 거 없는 세상 만들겠다고 하다가 또 처형을 당합니다. 그때 왕도 고종인데 고종이 최재우만 죽이고 후손들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볼리비아 선교사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최재우 후손이라는 것 때문에 조상들이 어렵게 살았답니다. 이 선교사님 말씀은 조상 잘못 만나서 대대로 가난하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예수 믿고 형은 몽골 선교사, 본인은 남미 선교사, 동생은 또 한국교회 장로님으로 잘 섬긴다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죠. 만약에 최재우가 동학혁명 성공했으면 동학은 지금 천도교라는 종교로 한국에 있습니다. 대대로 천도교, 교주 이런 거 하는 집안 돼서 예수 못 믿었을 겁니다. 우리도 자녀도 그런 간증 있죠. 내가 원하는 인생의 길이 열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시고 더 좋은 곳으로 주시는 일들 이미 있습니다. 찾으면 찾아집니다. 또 그런 역사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예레미야, 에스겔 모두 동시대 인물이고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의 일은 못하고
그러나 선지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 구약 성경 때는 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예루살렘도 성, 블레셋의 가드도 성, 또 바벨론도 성이었습니다. 조선시대도 한성, 남한산성, 평양성 다 성중심이에요. 그런 시대에는 성 안에 있어야 보호를 받고 안전을 유지합니다. 성 밖에 산다라는 것은 보호받지 못하는 삶, 떠도는 삶을 말해요. 시편을 보면 성 밖에 인생 되었다, 보호와 안전이 없어 유리방황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게 세상의 성의 보호는 못 받지만 하나님이 성이 되어달라, 그런 안전과 보호가 되어달라 시편에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가에도 있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하나님이 세상이 못해주는 보호와 안전이 되어달라를 말합니다. 성에는 망대, 와치타워가 있습니다. 와치타워에는 와치맨, 파수꾼이 있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적군이 성을 향해 오고 있는지를 누구보다 먼저 깨워서 지키고 경고하는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에도 여러 망대가 있었습니다. 실로암 연못 근처에 있어서 실로암 망대라고 불리는 와치타워가 있었습니다.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다.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파수꾼, 와치맨을 지금식으로 하면 경계병, 와치맨이고 불침범, 밤에 깨어 지키는 나이트 와치입니다. 적군이나 스파이가 침략한다면 주로 밤에 하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어느 군부대나 국경선이나 검문소나 다 와치맨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군복무를 했던 것이 북한이 보이는 휴전선 근무였습니다. 1.4km, 0.9마일의 철책선을 깨어서 지키는 와치맨 경계부대였습니다. 임무는 밤에 지키는 게 주 임무입니다. 낮에는 주로 자고 밤에 다 깨어서 지키는 거예요. 특징은 밥을 많이 먹어도 주먹을 쥐면 힘이 없습니다. 낮에 자고 밤에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리고 휴전선도 성경시대 파수꾼도 적군이 가까이 왔을 때에 파수꾼은 적을 무찌르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방어, 시간 지연입니다. 자고 있는 정규군을 깨우는 시간을 버는 일을 하는 것이 파수꾼이고 경계부대이에요. 그래서 휴전선 경계부대 월 시뮬레이션 하면 100% 죽는 것으로 나옵니다. 경계부대는 사는 게 아니라 후방 부대가 준비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 전선을 막고 그리고 전사하는 게 경계부대의 임무이에요. 선지자의 사명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죽는 거예요. 파수꾼이라 불리는 이사야는 칼에 쓸려서 죽었다 전해지고 예레미야는 돌에 맞아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에스겔 예레미야가 와치맨 경계병 파수꾼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왕도 백성들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결국 망한 거죠. 곧 파수꾼이 되어 외쳐도 우상 숭배자들 안 듣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파수꾼 예레미야를 불러 외치게 하시느냐? 예레미야로 대표되는 믿음을 지켜야 될 자를 하나님이 깨우시고 일으키고자 하심이에요. 들을 귀 있는 자를 깨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외치는 자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우리로 하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영원하시다, 전능하시다,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시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사도신경이 말하듯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온 세상의 천하 만물에 원수 마귀에게 우리가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느냐는 거예요. 안 믿습니다. 안 듣습니다. 그럼 누가 듣느냐? 내가 들어요. 내 자녀가 복음을,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경각하여 말세에 깨어 믿음을 지킵니다. 시편 108편을 보면 내가 내 영혼을 깨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라 나의 영혼아가 있어요.
내가 나를 깨웁니다. 전도와 선교로 하면 우리가 전도할 때에 전도 대상자들이 바로 예수 믿겠다라고 잘 안 하죠. 거부하고 약속 안 지키고 심하면 조롱하고 합니다. 근데 왜 계속 전도하라고 하느냐? 전도하면서 내 믿음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사명자가 되고 말세에 남은 자로 내가 보존이 되는 거예요.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지 선교사님, 현지 교인들 알아서 다 전도하는데 왜 미국에서 남미까지 가느냐? 단기 선교를 통해서 현지 선교사님도 현지인들도 깨어나는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12번 갔던 페루로 하면 선교사님이 수도 리마에서 신학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건물에서 우리가 있고 잠을 잤었는데요. 그 리마 현지 신학생들이 우리를 봅니다. 그 신학생들이 생각했대요. 미국에서 페루까지 온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수도 리마를 사는데 여름방학이 되면 우리 지방에 가서 전도하자 해서 신학교 지방 전도가 시작이 됐답니다. 우리가 현지 신학생들을 깨운 거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전도가 어렵기도 하고 가족들 우울증 걸리기도 해서 때론 영적으로 들어 누워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기 선교팀에 가면 본인 스스로 경각하고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명을 재발견합니다. 와줘서 고맙다는 말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팀 자체가 경각하고 깨어나는 차원이 있습니다. 교회가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하는 차원이 있어요. 선교지에 가는 중고등학생들이 젊은 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런 차원도 있는 겁니다. 찬양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일 헌신하시는데요. 찬양팀이 회중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회중이 깨어나죠. 근데 더 먼저 깨어나는 것은 찬양팀 본인들입니다. 주중에 찬양 듣고 주일에 일찍 나와서 연습하고 기도하면서 찬양팀 본인이 먼저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회중을 깨워 하나님께 찬양 인도하는 겁니다. 파수꾼의 사명이 그와 같습니다. 백성을 깨우는 차원도 있지만 하나님이 파수꾼을 먼저 깨우십니다. 그의 믿음을 먼저 바르게 세우십니다. 하나님 마음 배우게 하십니다. 사명자를 부르는 사명을 주셔요. 그게 파수꾼이 받는 복입니다.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가 받은 은혜가 그와 같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소에서 나오는 살리는 물이 강단에서 흐르는 말씀이 마른 뼈, 마른 땅, 죽은 바다를 살려내듯이 우리의 가정, 부모님, 영혼 건강, 삶을 살려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마른 땅과 같은, 죽은 바다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정, 관계, 부모님, 자녀, 믿음, 신앙 하나님 살리시고 세워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능의 일을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의지합니다. 주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세 지말의 파수꾼과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들 깨어 일으키는, 전도해내는,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영향력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 주의 많은 영혼들 구원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말 한마디에도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영혼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우스 오브 프레어 기도의 집에 나왔습니다.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인생 내 힘대로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되고 못 사는 거 알아. 오직 위로부터 부으시는 은혜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몸을 치유하여 주시고 넘어진 인생을 일으켜 주옵소서. 깨진 관계를 살려주시고 죽은 것 같은 것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근육과 세포마저도 장기마저도 하나님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들 소생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 있느냐? 저는 찬송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병든 인생, 상한 심령, 늦어진 인생, 모자란 성도 하나님 앞에 나와 치유와 회복과 소생과 채워주심을 간구합니다. 말세 지말에 파수꾼과 같은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 배우자들, 자녀들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 말씀드렸습니다.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흘러넘치게 하시고 생명수가 되어 살리고 소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 깨어 복음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열매 맺히고 죽은 것들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에 부모 자녀 남편 아내 화목하게 하시고 믿음도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의 간구에 주의 전에 나와 부르짖은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